유식불교에서의 그 욕망관을 발표하실 그 한자경 교수님이십니다. 한자경 교수님은 그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계시고요. 그리고 그 상당히 이제 특징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학위가 두 개십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제 칸트로 하셨고 독일에서 하셨고 그리고 불교는 이제 동대에서 유식으로 또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여러분께서 그 유식불교에 대해서 그 들으시는 이것이 그러니까 유식불교 그 자체도 있지만은 그 서양 철학을 한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보편적 논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유식불교에서의 논의가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자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한자경입니다. 그 발표할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 뭐 복잡한 논의 이런 건 많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그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 욕망이 이게 자연 보존적이고 자연 발생적이고 또 이제 사회자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체의 자기의 보존이나 종의 보존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간주되고 있죠. 그러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욕망을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근절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기는 참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오늘날의 그 무슨 인간 간의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라든가 생태학적 위기라든가 뭐 인간성 상실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인간의 그 무제한한 욕망의 추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욕망을 또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무조건 긍정할 수도 없고 또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길은 그러니까 욕망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 불교의 관점은 욕망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삶의 그러니까 욕망은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그래서 삶의 동력은 긍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욕망이고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삶의 동력하고 괴로움의 뿌리를 둘로 구분하는 건데 저는 불교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삶이 괴로움이다. 그렇죠? 그럼 삶의 동력이 곧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거니까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불교가 욕망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욕망은 불교에서는 욕계를 형성하고 욕계를 움직이는 힘, 즉 욕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 유지하려는 힘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불교에서 욕망은 탐진치 이 삼독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욕계는 불교에 따르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윤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윤회를 벗어서 해탈을 이루고자 한다면 욕망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탐진치 삼독심을 그것에 의해서 윤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각자가 다 자기 신체를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그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경계를 가진 개별자,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오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오원으로 살아갑니다. 이 개별자를 유식 불교는 유근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을 가진 몸이다. 여기서 근이라는 거는 그 아니비설신의 그 육근에 해당하겠죠. 아니비설신은 신체적인 그 근이고 오근이고 그 제6근인 의는 그 어떤 개체적인 마음, 개체적인 의지의 의자이기 때문에 그 의근이 되는데 이런 육근을 가진 몸을 유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유근신을 그러니까 개체적인 그 유근신을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그 유근신을 자아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그 유근신을 자아로 여기는 식을 그 아니비설신 의의 그 의지 그거를 따라서 그 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말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근신을 자아로 집착하는 그 식은 그 의의 자기의식, 즉 이건 이제 의식 다음에 제6의식이고 그 다음에 제7 말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식은 그 유근신을 자아로 간주해서
유근신의 경계를 따라서 유근신의 경계 안은 나고 유근신의 경계 바깥은 나 아닌 것이다. 이게 이제 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일 수도 있고 그걸 세계 기세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근신은 그러니까 말라식은 유근신의 경계에 따라서 경계 안, 경계 밖 이것을 자와 타, 주관과 객관, 또 근과 경 이런 식으로 이원화해서 서로 분별하는 의식이 되고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나를 이 욕기 안에서 유지해 나가려는 욕망, 즉 아집, 아상과 아만이 들어있는 그런 아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식은 분별적 자기의식이고 아상이나 아만 등 아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아집에 따라서 세계 안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탐심, 진심, 그러니까 탐진의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탐진의 욕망이 유근신의 그러니까 말라식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이제 유근신이 개체적인 존재로서 그 이제 신체적인 그 경계에 따라서 경계 지어진 개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체를 경계 짓는 이 경계가 근데 이제 고정돼 있고 이 세계와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그 경계는 세계를 구분을 하면서도 세계와 관계할 수 있는 이런 창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신체가 내 바깥에 경계 바깥에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뭐 식물이나 동물은 내가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고 또 내 인격은 다른 인격과 또 의사소통을 해야지. 그러니까 경계가 열려 있어야지만 세계와 관계를 해야지만 내가 자기 보존이 되겠죠. 근데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유근신은 세계와 그 관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이 경과 관계한다라는 거죠. 그럼 근과 경이 화합해서 식이 생기고 근경식 3사의 화합을 불교는 이제 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근신의 경계 내의 그 유근신과 세계와의 그 만남, 관계, 부딪힘 그거를 불교에서 이제 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2지 연기 중에서 촉, 근과 경의 촉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세계와 관계하면 그러니까 유근신 나의 오온이 세계와 관계하게 되면은 금방 우리한테 발생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세계와 관계하면 타인을 만나거나 뭐 자연에 들어가거나 자연을 마주하거나 그러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은 즐거운 느낌이거나 괴로운 느낌 또는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수의 느낌이 있지만 그런 느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또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말라식의 그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냐면은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즐거운 느낌은 좋아하고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는 그러니까 애증의 분별이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수 다음에 촉, 수 그다음에 애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좋아하는 느낌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작동하면은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대상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고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니까 증에 그 마음이 발생을 하면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대상을 피하려고 하는 취사 우리 뭐 취사 선택한다고 할 때 이제 사의 그 마음이 작동이 하겠죠. 그게 취사 이걸 이제 또 합해 갖고 취라고 이야기하면은 12지 연기에서 자와 세계와 만나서 촉이 일어나면 수가 생기고 수에서 애에서 취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는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느낌 상태이고 애와 취는 단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처신하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상황에 딱 처해 있어서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 이거는 그냥 수동적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괴로운 상태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거를 피하려고 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거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안에서 그냥 화가 난다. 이거는 수동적인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화를 내고 뭐 어떤 행위를 한다. 이거는 이제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12지 연기에서도 보면은 수는 업의 결과로서의 보인데 반해서 그러니까 수동적인 보가 되는 거고 단지 결과인데 애는 수의 단순한 결과, 보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마음의 능동적인 작용이 함께 작동을 해서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에 대해서 이건 새로운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짓는 행위. 이 새로운 업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말라식의 욕망이다라는 거. 탐심과 진심의 욕망이 전제가 돼서 수로부터 애로의 그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하거나 그러니까 애증의 분별을 일으키고 취사의 선택을 일으키는 그런
의식 말라식의 업을 일으키는 그 욕망이 그 힘이 바로 그러니까 업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욕망이고 그 욕망이 탐심과 진심이고 그것은 바로 말라식의 그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욕망에 따라서 말라식이 그 어떤 말라식과 의식 말라식에 근거한 의식이 업을 짓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업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사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업보의 논리에 따라서 업이 발생하면은 그것이 보를 낳기까지 그 업이 남겨놓은 힘 그러니까 업력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를 바라기까지는 남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이 남긴 업력, 업의 힘이죠. 그 업의 에너지, 그거를 유식은 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자의 그러니까 뭐 나무에서 이렇게 씨앗이 생기듯이 어떤 업을 지면은 그것의 흔적, 그 남겨진 에너지, 그것이 이제 업력이 되는데 불교에서는 유식은 이 업력을 종자라고 부르고 이 종자의 총체, 이제 업력 덩어리 무슨 어떤 에너지 뭉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그 유식에서는 제8 아류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오식, 제6의식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게 제7 말라식이라면은 말라식의 탐진의 욕망을 일으켜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업을 짓는데 그 업이 남긴 업력의 모임, 업력의 덩어리, 그 에너지 덩어리 그게 이제 제8 아류야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라식보다 더 심층의 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식이 강조하는 것은 탐진의 욕망으로부터 말라식이 지은 업이 남긴 업력은 종자의 형태로 아류야식을 형성하면서 머물다가 그 종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나무에서 종자가 생기면 그 종자가 다시 때가 되면 나무로 자라나듯이 이 종자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려는 어떤 의지를 갖습니다. 그 힘을 가지는 거죠. 그거를 종자의 현행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거 이제 아류야식으로 말하면 아류야식이 변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해서 현현한다. 전변 식의 전변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변화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형의 그 에너지 종자가 되겠죠. 그게 업력이죠. 그 무형의 에너지가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면은 유형화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거. 그러니까 종자가 그게 이제 종자가 현행화하는 것이고 아류야식이 그 전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식이 강조하는 것은 유근신 아까 말씀드린 개체적인 경계 안에 그 유근신 말라식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 유근신이나 이 유근신의 근에 상응하는 경 이게 기세간에 해당하겠죠. 이 기세간을 유식이 강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아류야식의 종자의 현행화 결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니까 식의 전변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일체 유심조다 마음의 아류야식의 작용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류야식 안에 있는 종자가 그 개체적인 업력을 담은 종자면은 그 이제 불공업 종자다. 공통되지 않은 이제 상호 이제 주관적이지 않은 그런 종자다라는 의미에서 불공업 종자다라고 얘기하고 아류야식 안에 담긴 종자 중에서 공업 종자, 그러니까 공통적인 종자, 내 아류야식 안에도 있고 저 사람의 아류야식 안에도 있고 모든 인간 종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종자, 그걸 이제 공업 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업 종자에 의해서 기세간이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공업 종자가 보편적이고 누구나의 아류야식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아류야식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 기세간이 동일한 하나의 공통적인 세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세간도 중생 유정의 아류야식 안에 있는 공업 종자의 발현이고 그럼 개체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그 아류야식 안에 있는 불공업 종자가 개체적인 유근신으로 변현하기 때문에 그 불공업 종자의 변형 결과가 유근신이 되겠죠. 개체적인 유근신. 근데 이 아류야식의 그 변현 과정은 그러니까 아류야식 안에 있는 종자가 현행화하려는 것이고 아류야식이 변현하는 거고 그 변현의 결과로서 유근신과 기세간이 형성되는데 이 유근신과 기세간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고 그 세계 속에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근신과 기세간을 합해서 자와 세계 이걸 합해서 욕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욕망의 업력에 따라서 형성되는 세계다. 그러니까 아류야식의 욕망은 그 유근신과 기세간을 형성하는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 욕계를 생성하는 거고 욕계 안에 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국 삶의 동력이다.
그 생성의 욕망이다, 존재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라식의 욕망은 그 욕계 안에서 그 육은신을 나로 생각하면서 세계와 관계하면서 업을 짓는 욕망, 그러니까 욕계 안에서 자신을 유지하려는 욕망이다. 그건 이제 말라식의 탐심과 진심의 욕망, 탐진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유식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런 두 욕망 다가 부정적으로 간주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삶의 동력이니까 아류아식의 욕망은 긍정적으로 욕계가 그래야지 형성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말라식의 욕망에 대해서만 부정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둘 다 극복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말라식의 탐진의 욕망을 극복하는 방식은 뭐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안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말라식의 그 탐진의 욕망은 그 말라식의 아집에 근거한 것이죠. 근데 이 아집이라는 것은 경계 안에 육은신, 그리고 그 개체적인 경계 바깥의 기세간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각각이 그 자체 실제하는 시류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집을 가지게 되고 욕망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근데 유식이 강조하는 것은 육은신이나 기세간이 다 아류아식의 전면 결과다, 아류아식의 활동성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아류아식의 활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은신과 기세간을 각각의 별개의 실체로 생각하고 각각의 시류로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 육은신만을 나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육은신과 기세간을 함께 전변하는 아뢰야식을 자아로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아 세계로 변현하는 그 심증의 마음을 나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 세계 속의 일부분이 육은신을 나로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 말라식의 작용은 결국 이 심층 아류야식의 활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의 전변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아는 그 자체로 시류한다, 법은 그 자체로 시류한다, 그러니까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아집과 법집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을, 탐진의 욕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류야식의 활동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와 법이 결국은 공이다라는, 그러니까 유식,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전변한 거다, 결국 유식이다라는 그 유식성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실체로 생각하는 것, 시류로 간주하는 것, 공을 모르고 시류로 간주하는 것, 이거를 불교에서 이제 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치심의 탐진치 삼독에서 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명이고 치심이죠. 그러니까 말라식의 탐진의 욕망은 결국 아류야식의 활동을 알지 못하는 치심, 무명에 근거해서 결국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탐진의 욕망을 극복하려면은 아집을 버려야 되고, 육은신을 자아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넘어서서 자아가 그 경계 지어진 육은신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이렇게 산출해내는 그 아류야식이다라는 그 자가, 무명이 극복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에서 탐진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욕망이 악이기 때문에, 탐심, 진심, 그러면 이게 이제 악처럼 들리는 거죠. 나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탐심, 진심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업을 짓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업에는 꼭 악업이 아닌 거죠. 욕망에 따라서, 그 욕심에 따라서, 의욕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한 업을 지을 수 있으니까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욕계가 고수도 있을 수 있고 락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업은 락수를 낳고, 그러니까 선업 락과인 거죠. 악업은 고과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업 자체가 고락의 수가 어울린 이 욕계를 형성하는데, 이 업 자체를 없애야지만 욕계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가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업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업이기 때문에, 업을 낳기 때문에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지, 욕망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식의 그 탐진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악업을 쌓지 말고 선업을 쌓기 위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일체역을 짚지 않고, 따라서 업력으로 인한 윤회, 즉 욕계 안에 태어나고 욕계를 형성해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식의 욕망을 근절해서 말라식의 욕망을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을 극복해서 탐진의 욕망을 벗어나려는 것은 결국 아류아식의 욕망도 벗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류아식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라식의 욕망, 아류아식의 욕망을 다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를 이제 유식에서 흔히 얘기되는 그 꿈의 비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개별적인 유근신이나 공통의 기세관을 다 식의 변형 결과로 본다라는 것은 마치 이 세계가 다 식의 변현이다. 그러면은 마치 꿈의 세계와 같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식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볼 때 그럼 이제 그 비유에 따라서 볼 때 말라식의 욕망, 탐진의 욕망은 뭐가 되냐면은 꿈속에 내가 가지는 욕망, 꿈속에서도 내가 막 타인이 등장하면은 뭐 같이 다투기도 하고 관계하면서 어떤 욕망을 가지게 되죠. 그 꿈속에 내가 가지는 욕망이 말라식의 탐진의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아류아식은 뭐냐? 그런 꿈속에 나하고 그거를 포괄하는 세계, 타자나 뭐 이 기세관 세계를 형성해내는 꿈을 꾸는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아류아식의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탐진의 욕망을 극복하려면은 그것이 꿈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게 실제가 아니고 꿈이고 신체 현상이 아니고 이게 연극이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그 역을 실행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탐진의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치심을 극복해야 된다. 치심을 무명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것이 식의 변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식성을 안다, 아공법공을 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꿈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식의 변형 결과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무명을 극복함으로써 탐진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이제 그럼 아류아식의 욕망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것이 이 자아와 세계가 꿈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 꿈 속에 내가 가지는 욕망만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문제는 꿈을 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꿈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은 뭐냐?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물론 이제 꿈꾸면서 나는 그게 꿈이라는 건 뭐 알아요 이렇게도 하는데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그건 변형된 의미이고 유식성을 자각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류아식의 식의 변형 결과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꿈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 꿈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류아식의 욕망을 벗어난다라는 거는 꿈의 세계, 육계, 그 세계를 더 이상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제 꿈에서 깨어나면은 그러니까 아류아식의 작용을 자각을 하면은 자신이 더 이상, 그러니까 말라식의 욕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말라식의 욕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신을 더 이상 이렇게 경계지어진 유근신의 자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자아와 세계를 형성해내는 공통의 하나의 아류아식이다. 근데 이게 개체적인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나의 아류아식이나 너의 아류아식이나 같은 공업종자를 공유한 같은 아류아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기세관 안에 사는 것이 세계만 하나고 자아는 각각 다르다. 그건 이제 자아를 유근신에 국한해서 생각해서 그런 건데 자아가 이 기세관을 형성해내는 아류아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공통의 기세관을 살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 심층은 그런 하나의 기세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뭐 진여다, 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아를 이 경계에 지어진 개체, 유근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적인 경계를 넘어선 하나라고 의식을 하는 것이고 결국 동체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이런 그 동체 의식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동체 대비에서 그 동체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것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니고 그 욕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동체 대비, 자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아닌 자비의 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그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리 이제 질문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유식불교의 어떤 성격 같은 건데 그 발표자께서는 이제 유식불교는 일종의 관념론이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정의 업력을 떠나서 우주 세간이 따로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불교의 입장인데 그런 것은 근으로서의 자아, 경으로서의 세계, 근경입니다. 근은 근과 경으로 봤을 때 이 근으로서의 자아, 경으로서의 세계가 모두 아라야식 내의 종자에 담긴 업력의 발현으로 본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업력으로부터 모든 우주 세간이 형성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꿈을 꾼다는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 세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레아식 내에서 성숙하는 것이 이제 종자인데, 종자는 이미 어떤 세계와 관련하여 자아가 지은 업이 남긴 그 종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세계와의 관련성이 선행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상 이미 선행하는 세계와 연관해서만 종자의 성숙도, 업력의 형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력으로부터 세간이 형성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세계로부터 업력이 형성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유식 사상을 관념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유식의 삼성의 의탁이성이 있는데 이건 타의 의존의 어떤 그 연기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관계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유식의 어떤 성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관념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 많은 반박을 쉽게 일으키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은 피한 것 같은데 왜 관념론이 아니고 상호작용론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업력을 종자를 남기기 위해서 이미 세계와 관계해야 되는 그런 이미 선행하는 세계가 있지 않냐. 근데 유식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이미 선행하는 세계, 그러니까 유근신이 관여하는 그 세계가 기세관이죠. 그게 결국 아류야식의 발현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의 속에서 업을 짓는 것이 그 꿈속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죠. 업을 짓는 유근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근신의 자아가 세계와 관계한다. 그러니까 세계가 전제되지 않냐? 그 말씀이신데, 그 세계와 관계하는 그 세계가 이미 업에 의해서 남겨진 업력의 아류야식의 발현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 세계 이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세계 존재하지 않냐라는 질문으로 돼버리는 식이 되니까 그 세계가 바로 아류야식의 변형 결과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관념론이라는 데는 이제 저 본인도 미묘하게 생각하시니까 피하도록 하는데 그 논점은 이겁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좌장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 입장이 그래서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청중의 일부라도 품을 수 있는 생각을 제가 대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하죠. 그럼 꿈을 꾸는 능력 자체가 아래야식이고 꿈에서 하나의 세계가 연출되죠. 근데 우리 꿈꾸는 걸 잘 보세요. 아무거나 꿈꾸지 않아요. 꿈에서의 세계는 사실 이미 어떤 우리가 뭔가 의식 속에 있던 그 세계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사과를 보고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사과는 우리가 어쨌든 뭔가 봤고 맛봤던 그거기 때문에 또 사과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럼 최초의 사과는 어디서 나왔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이제 마음을 계속 하지만은 소위 계속 세계는 밀려가지 않습니까? 세계의 형성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최초의 세계는 그거는 어떻게 꿈의 비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꿈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실제 세계라고, 실제 사과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불교 유식에서는 그 아류야식의 변형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아마 철저하게 유식의 관점에 선 사람은 그 아류야식의 활동이 무명이기 때문에 이 무명의 근거에서 보면은 세계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론이 이제 유식 자체라면은 제가 몇 시간 얘기를 하겠는데 욕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것만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욕망이 그 표현상의 특징인데, 그건 아까 이제 얘기도 됐죠. 욕망은 이제 폭넓게 쓰기보다는 어떤 탐욕적에만 맞춰서 합니다. 근데 나왔던 질문이고 저자도 이제 미리 그래서 이제 원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그것의 조절만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욕계에 살면서 그 안에서 선하게 살기를 시도하는 것뿐이지 선하게 피안으로서 욕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점은 발표자가 욕망을 탐심과 진심, 치심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에서만 다룰 뿐 욕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욕,
그게 욕망이 아니라면 이제 의욕이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긍정적 의미의 욕망, 초기 불교 같으면 이제 짠다 같은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식 불교에서는 소위 그 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욕망, 근데 이게 욕망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바람직한 의욕에 대해서는 유식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예, 그 욕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를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욕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욕계 저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욕망은 욕계를 형성하는 힘이고 그 욕계를 넘어서려는 것 해탈하는 그것은 이 두 개 그 힘은 그 바람은 욕계를 형성하려는 것하고 욕계를 넘어서려는 것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불러서 하나는 바람직한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그런 정도의 차이로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의 논의가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자. 그러니까 선업을 짓는 욕망은 긍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계를 선한 세계로 선한 욕계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주장이 그런 선악을 논하는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그 윤리는 개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정의나 해의 수행에 있어서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아예 업을 짓지 말자. 오히려 선악의 분별 자체를 부정하는 그 업을 짓지 말자라는 그 주장이기 때문에 그 업을 그러니까 욕망을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뭐 이렇게 정도의 차이로 나눠 놓는 식의 그 뉘앙스를 갖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개념을 딱 구분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그 제 질문을 통해서 그 뭐 다소간의 이제 긴장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해지죠. 그 저자의 입장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요, 욕망을 비운 공의 마음으로 타자를 배려하는 감정을 욕망이 아니라 사랑 또는 자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용법을 달리 쓰자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자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타 무분별의 공일 뿐이라면은 어떻게 타자를 배려하는 감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비는 자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무분별이 맞지만은 타자의 고통을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분별입니다. 따라서 자비란 무분별과 바람직한 분별 감정의 결합으로서 일종의 이것은 이제 무분별 후득지라고 합니다. 무분별 이후에 또 하나의 분별지로서의 무분별 후득지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비는 저자의 그 발표자의 주장처럼 욕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욕망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예, 그 마음이 단지 무분별의 공이라면 어떻게 타자를 배려하는 감정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공이 아니라 그 공에 대한 자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아예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꿈에서 그 질문은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의식이 무분별 상태가 될 텐데 그게 꿈에서 깨어나서 완전히 의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로 빠진다. 이것이 아니라 이 나와 타자와 나와 세계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라는 그 자각, 그 경계를 넘어서 모든 경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모든 상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무상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가 무경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이다라고 하는 거지 의식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아무 의식이 없다. 그럼 뭐 죽은 자와 죽은 자도 뭐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그 비몽사몽간의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체적인 경계에 따른 분별을 넘어선 무경계의 마음이다라는 의미에서 무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예 의식 불명의 상태다. 뭐 기절한 것처럼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층 아류야식에서 그 아류야식을 자신으로 자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류야식이 타인의 아류야식과 마찬가지다라는 어떤 심층의 동일성, 같은 진여성, 불성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게 무분별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식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심층의 그 동일한 진여성을 자각한다고 해서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유근신의 차이가 눈에 안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표층적인 현상적인 차이에 대한 의식, 그게 이제 분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항상 함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분별 의식만이 있지 않고 심층의 동일성의 의식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무분별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예, 뭐 논쟁적으로 받아주시는데 혼절 상태 제가 질문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자비를 나올 때 당연히 그 불교적 사랑의 특징이 공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게 이제 기독교식 사랑과 다릅니다.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제 공에서 나오지만은 여전히 분별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분별은 무분별을 겪어간 성자의 분별 상태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이기심처럼 무소주지만 또 생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알아야 식이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 청중들 중에 이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발표자께서는 아뢰야식은 업을 짓던 개별 생명체로서의 오온이 죽어 흩어져도 업력의 에너지로 남아 있다가 그 에너지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고자 이 땅에 다시 태어나기를 시도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식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난다고 보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온이 죽어 흩어져도 아뢰야식이 남는 것이라면은 오온이 색수상행식입니다. 거기에도 식이 있어요. 오온에서의 색수상행식의 그 식과 아뢰야식의 그 식과는 과연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이렇게 아뢰야식이 있어야지만 윤회가 성립하는 것이라면 이 대승 유식불교의 주장인데 왜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만 주장하지 부파불교의 중음신이나 이것이 또 변형된 그 대승 유식에서의 아뢰야식 같은 개념이 왜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식만큼 발전이 안 돼서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필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알아야지. 근데 모든 이론은 심플한 게 좋거든요. 왜 육의식 가지고 다 초기 불교에 설명했던 거를 구태여 7식에다가 8식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이유가 뭔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그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에서의 식하고 아뢰야식의 그 식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에서의 식은 그 안이비설신의의 그 의 여섯 번째 근인 의근에 근거한 식이다. 그러니까 제7 말라식, 의식, 전후식 이 작용까지를 할 수 있는 그 식이 오온에서 말하는 식이다라고 보고 반면에 아뢰야식의 식은 그 식 그게 이제 표층에서 개체적인로 제한된 그 의에 근거한 식이라면은 그게 오온을 형성하는 식이 되겠죠. 반면에 아뢰야식은 그런 의식 표층에 드러나지 않는 심층 마음의 활동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8 아뢰야식은 이제 심층의 식이고 오온에서의 식은 말라식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두 개의 별개의 식이 별개의 마음이 따로 있다. 물론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칠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심의 변현, 아뢰야식의 변현인데 아뢰야식 바깥에 뭐 다른 게 있지 않으니까 칠식이라는 것도 제8 아뢰야식에 의해서 일어난 전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변에서 생겨난 식이기 때문에 그 칠식이나 그러니까 그 제8 아뢰야식 이전의 그 칠식이나 아뢰야식이 서로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뢰야식에 기반해서 각 유정이 서로 다른 유근신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말라식이 갖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뢰야식에 근거한 그 칠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별개의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이 전식하고 그러니까 칠식하고 이 아뢰야식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문제는 이제 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제기되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송아지하고 금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바람이 불었을 때 파도가 생기면 파도하고 바닷물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또는 나무의 생명력에 의해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생명력에 의해서 생겨난 그 나무하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무를 가능하게 하는,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한 그 비가시적인 생명력은 이제 비가시적인 것이니까요. 그거는 그 힘은 과연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문제처럼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분명히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일불이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그냥 불일불이다 이런 식으로만 남겨놓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가 이제 재팔 아류야식이 전변해서 칠식을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심층의 표층의 차이로 저는 이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초기 불교에서 왜 오온이 공이라는 오온 넘어서 아류야식을 상정하지 않냐? 그거는 그런 아류야식의 작용 자체에 대한 그 논의나 그 의미 지평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오온이 공이라는 거를 자각하는 마음, 윤회를 벗어서 해탈하는 마음, 그 마음은 육은신에 매여 있는 그 마음은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윤회를 가능하게 하면서 윤회를 벗어나게끔 하는 그 마음의 작용은 그 초기 불교에서부터 해탈을 지향을 하는 것이니까요. 불교가 그것은 계속 있는데, 그 아류야식이, 그러니까 심이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 제7식 말라식, 그 이제 의라 그럴 수 있고, 그 말라식의 근거에서 다시 발생하는 의식은 식이라고 하면 심의식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그 심의식의 구분이 그냥 이 식이라고 다 통칭해서 부를 때 이렇게 다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 차원이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 볼 때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5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자께서 그 일심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궁금하실까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12연기 중에서 무명행식에서 행에서 식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행을 신구의 3업의 총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을 그런 업이 남긴 업력의 종자의 흐름, 이렇게 보면 아류야식이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규정하지 않죠. 근데 유식에서는 이때의 식을 그 종자의 흐름으로서 아류야식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원성실성을 회복한, 원성실성은 이제 유식 삼성인데 여기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성실성을 회복한 심층 아류야식은 불생불멸의 진여 일심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2연기를 보면 이제 순관이 있지만 역관이 있죠. 역관이라는 얘기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이렇게 멸의 관계로 가는 건데, 이런 경우 이제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수행의 결과로 일체의 수겁이 소멸한다면은 아뢰야식도 소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니까 이때의 식을 유식에서는 아뢰야식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업으로서의 행이 멸하면 아뢰야식도 소멸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아뢰야식은 소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뢰야식 자체가 두 부분이 있어서 소위 염분과 정분이 있어서 단지 염분에서 정분으로 이전하는 것인가? 소멸인가 이전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생멸과 불생불멸을 하나로 보는 마음이 그게 일심인 건지, 아니면 불생불멸의 진여 그 자체가 일심인 건지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뢰야식에서 업력이 다 하면은 아뢰야식이 소멸되냐? 그거는 아뢰야식 안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었던 것은 아뢰야식 안에 담겨 있는 종자가 업에 의해서 형성된 종자, 업종자, 이거 이제 유로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적인 그 종자, 번뇌를 가진 종자가 되는데, 그 유로종자가 다 멸하면은 그 아뢰야식이 같이 멸하느냐? 유식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라는 이름은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뢰야라는 것이 함장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때 함장하는 것은 유로종자를 함장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로종자가 멸하면은 아뢰야식이라는 그 이름은 맞지 않고 그냥 제8식이다, 제8 아뢰야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제8식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 아뢰야식은 뭐냐? 유로종자가 멸하고 무로종자, 그건 이제 업을 통해서 형성된 종자가 아니라 이 유로의 종자에서 형성된 이 세계가 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자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무루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루종자가 이 아뢰야식에서 정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의는 이 아뢰야식의 유로종자를 멸해서 깨끗한 무루종자만이 남기게 되는 거고, 아뢰야식의 염분을 아뢰야식의 정분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심이 생멸심이냐 진여심이냐, 이제 이 말씀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뢰야식에서의 그 유로종자에 의해서 그 염분에 해당하겠죠. 그것에 의해서 그 생멸하는 그것이 생멸심이고, 무로종자로서 이제 아뢰야식의 정본을 형성하는 그 불셀불멸의 진여심, 이제 그 둘을 구분하면서 일심을
요 진여심과만 동일시할 거냐 전체로 볼 거냐. 당연히 진여심, 이 불생분멸의 진여심에 근거해서 이 생멸심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을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의 관계다라고 해서 이 생멸심까지 포괄하는 그것이 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한 교수님의 그 유식불교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